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뭔가 봤더니 이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세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 말라. 너희가 있어야 할 것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식하며 기도하는 것, 남을 보이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고 드러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 다른 타 종교에서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지성이면 하늘은 또 움직이는데 지성,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외치고 그들이 하는 게 뭐죠? 백일 기도 뭐 이런 거 또 뭐예요? 무슨 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내가 빌면 그들의 신은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열심으로 빌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의 중심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봤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께?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살아계신 분에게. 죽은 사람에게 비는 거 말고 인격을 갖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구하라는데 먼저 어떻게 구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도 아버지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무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이 땅 어느 구석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이제 퍼스펙트 하고 난 지가 오래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기초한 그것이 기초되어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온 나라가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같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로마, 헬라, 그리고 헬라 이후에 있는 여러 나라.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5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5나라 성경에 있는 나라 큰 나라 어떤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한 나라는 있고 한 나라가 지금 로마는 있고 앞으로 잠시 동안 있을 세계를 통합하는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잠시 있을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없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공의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의지요. 그러나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하나의 의를 두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의인데 그것 말고 예수가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의다. 그 의가 내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여러분이 더 나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닌 이미 여러분 안에 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때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 산산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것이 의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도 또한 동일하게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온다, 두 번 온다. 두 번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두 번 온다는 거예요. 다스리심이 두 번 온다는 거예요. 언제 한 번 오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초림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오신 것은 그동안 묶여있었던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의 권세를 다 파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주님의 초림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들이 다 파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일부러 주님이 안식일을 거스리기도 하고 안식일에 일부러 병도 고치시고 일부러 귀신도 쫓아내고 안식일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병에 갇혀있고 귀신에 갇혀있고 죽고 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들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쭉 나아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병으로 그동안 다스리고 했던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있는 자가 그에게 손을 얹으며 기도하며 할 때에 귀신들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에 묶여있던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그들이 이제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흑암의 권세는 다 깨어졌죠. 사망의 권세는 다 깨어졌지요. 사단의 머리는 다 박살이 났지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깨어졌지만 그 권세는 깨어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임한 것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곳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타문할 때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이 초림한 것이 그 사단에 공격해서 사단에 공격한 것이고 완전히 지금 사단은 아직도 머리가 깨어져 있는 권세는 깨어져 있는 사단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에서 오실 때에는 이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미 공격으로 다 파여지고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완전히 다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 죄와 사망과 사단 그 모든 것에 다 승리하는 그날이 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곳이 아직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위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곳에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는 곳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어디가 임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그분의 뜻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만이 예배받으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주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한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나라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열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 그 열방
열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분의 통치 아래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안에 내 안에 그분 연합되어 있는 그분 안에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분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가는 것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 이루어 가야 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통치 아래 들어왔다면 이제 그 통치를 따라서 순종해 가시고 그분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의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지요. 아멘?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 의인이라 칭함 받은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최종 심판 때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의인이다 완전하게 완성하고 확실하게 확정을 짓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여러분 그 통치 아래 거하며 통치에 순종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 마지막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의인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교회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서 아직도 열방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에 선포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십자가에 이루어진 거.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어진 거.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셔요.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하여 들어왔던 그 사망의 문제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가 죽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잔다고 얘기한다. 왜? 다시 살기 때문이지. 아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또한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다 깨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미 승리한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죄의 권세에 그들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 죄와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일러주십시오.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당신 죄의 종노릇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 권세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라는 거야.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방송 영역, 교육 영역,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을 만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 영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있는 국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강론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말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하다.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특성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만이 의가 드러나야 돼요. 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또한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현재 내게서 의는 올바른 현실, 올바른 행실이죠. 즉 산상수훈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의지만, 실제로는 내 의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의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무엇이 평강입니까? 속죄함을 받은 자,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상태가, 그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속죄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희락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강한 그 마음, 그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누려졌을 때에, 그럴 때의 그 기쁨, 영원한 기쁨, 총체적인 그 기쁨이 올 때 그것이 희락인 것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면 그분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 성령을 의지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바울은 또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평강이, 희락이 드러나기 위해서 너희가 구해야 될 것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 보십시오.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 넘치는 거죠. 여기까지 차근차근 차는 걸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99%를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충만은 뭐냐면 넘쳐서, 그릇이 넘치면 그릇이 바깥에까지나 차는 게 그게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술로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술로 충만한 사람은 술에 취하죠. 이게 성경에 있는 예의예요. 술에 취하면 내가 삽니까? 술이 나를 움직여갑니까? 이거 술 많이 마셔본 사람이니까 경험이. 그런 뜻이 동일하게 성령의 이게 꽉 차버리면 내가 움직이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것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이제 성령이 나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움직여 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학 평강과 신학 정도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은 자비함과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그분의 것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나타날 때에 그때의 성령의 충분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분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주님의 것이 나오는 것이 성령의 충분이라고 얘기해요. 능력, 충만의 어떤 능력,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어떠함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 그런 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면 바울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이 끝부분인 거예요. 끝부분. 사도행전의 끝부분은 어디서 쓴 겁니까? 로마에 감금되어서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가 가르치더라. 누가?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에서. 어떻게? 갇혀서도 감금되었어도 그가 며칠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주님이 뭘 선포했을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31절에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로마의 죄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하게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혀있는 상황에 죄수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뭐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중요한 걸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울의 주인이, 그분의 왕이, 그분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그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전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었으며 아직 남은 완전한 다스림은 교회를 통하여 선교 완성과 그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바울이 얘기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게 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그 임하는 것이 어떻게 확증되었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었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선교의 과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것을 순종해서 선교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고난받고 주님을 잡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죠. 천군천사를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 여러분 결국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를 주님이 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 죽음의 그 값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청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사단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는 거 사단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통치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분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해 갈 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단도 다 멸하여 치는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한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그런데 너희가 죽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어.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한다. 여러분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 예언된 걸 통해서부터, 구약에 여러분과 여러 모양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들을 바울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그분이 성취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그 성취된 것이 이제는 내 안에 오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오는 것으로.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통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지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궁극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그 법이 내 안에 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임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즉 너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가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시는 것 성전입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멘? 근데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날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날. 십자가 부적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였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 갈 때 결국에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질이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습관, 더럽고 뭐라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의 성질이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랄 같은 성질.
AB형은 뭐래요? GGG. 제가 AB형인데 죄송합니다. 아주 뭐 다른 형들은 그러지 않는데 지랄 같은 성질이 있어요. GGG. 여러분 옛사람 안에 이런 지랄 같은 성질은 이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죽은 것을 믿고 주님의 동참하고 이제는 나 죽고 나 죽을 때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그분이 드러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어디까지? 원수까지. 오른팔을 때렸어. 오른팔 때리면 무시당한 거죠. 그죠? 여러분 오른팔이 어디입니까? 오른팔 이쪽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무시한 거야. 무시. 예, 나는 무시받아야 되지만 내 안에 주님은 아닙니다. 네, 왼쪽도 있습니다. 되는 거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여러분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 의무적인 것이 지나도 정말 그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여러분의 권리까지 줄 수 있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나 내 안에 성령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나로서는 지킬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율법을 주었던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준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율법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여졌다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뻗어지지 마세요. 그분의 다스림에 예하고 그냥 순종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축복,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통일된 유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에게 움직이게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성도들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다만 내가 그 통치를 따라가냐 다스림에 순종해 가느냐는 여러분의 목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죄에서 죽은 자이기에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 수 있고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남아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으로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내 안에 남아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여러분 안에 또 처리돼야 될 것이 있죠? 그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송화의 과정을 갔을 때에 천년왕국안에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그 나라가 영원히 임하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몸에 완전한 구속을 입은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걸 계속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속한 가정과 공동체 영역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며 이미 또한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악의 권세 그 손아귀에서 해방시켜졌으며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깨끗이 씻어낼 것이고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교회를 부르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